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목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 대학교 때 너무 좋아했던 신학자인데 이분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이분은 책을 보면 회색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색 그림자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지요. 지울 수 없는 존재가 그림자지요. 첫째는 공허감, 허무감이라고 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 유언을 남겼죠. 내 관에 구멍을 2개 뚫어 내 팔을 느려뜨려 달라. 지나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걸 보여줘라. 인생은 허무입니다. 인생은 공허지요. 보여준 겁니다. 어릴 때는 좋은 직장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돈을 모으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떠나고 나면 빈 둥지 천국만 옵니다. 허무하고 공허해요, 인생은. 여러분,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공허감이 없습니다. 충족한 만족함만 있습니다. 둘째로 폴 틸리는 말합니다. 죄책감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져놓고 이리 변명하고 이리 핑계를 대고 자신의 책임 없다고 내 책임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있으면 양심은 소리칩니다. 내 잘못이고 내 죄라고. 그거 잊으려고 별 방법을 취합니다. 술에 취하기도 하고 마약에 손대기도 하고 어느 곳에 미친 듯 중독을 합니다. 그래도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숨길 수 없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십자가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공포를 갖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했어도 내일은 우리 모르기 때문에 공포감에 산다는 겁니다. 미래 책을 많이 읽습니다. 제 방에도 미래 책이 한 10권 이상이 되는데 자주 읽습니다. 결론이 없어요. 추세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렇게 살 것이다. 인구는 이렇게 바뀔 거다. 큰 상수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에 불과해요. 또 바뀔 줄 알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미래학의 결론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압니다. 그죠? 우리 인생 마지막을 알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우리가 주님 만난 날을 압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준비된 사람. 자, 우리 민족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처절한 아픔이 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치욕당한 일입니다. 일제 36년 순환을 당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말도 쓰지 못하고 우리 글도 읽지 못하고 일본식 이름을 쓰고 일본 말을 하고, 그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의 가장 듣기를 소망했던 것이 뭘까요? 우리 민족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일제가 항복했다, 해방했다. 이 소식 뜻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보다 딱 2배의 바벨론 포로 생활합니다.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이라도 여긴 독립운동 할 방법이 없어요. 워낙 강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로 바뀌어도, 국가가 바뀌어도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죠? 노예로 살기 뿐이에요.
근데 이 노예로 사는 포로 생활은 70년 동안 포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달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슨 위로입니까? 너희가 해방된다. 너희가 해방되어서 너희도 이제 계곡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결국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 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세기를 포로로 살았으면, 반세기를 노예로 살았으면 노예 근성이 생겼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겼어요. 내가 아무리 자유인으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수십 년 살다 보니까 내가 노예의식 속에 있어요. 패배의식 속에 있고요. 안 된다는 생각에 틀에 딱 잡혀 있어요. 그들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절이에요.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참된 위로가 뭡니까? 1차적인 위로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참 안 됐다. 참 어렵겠다. 힘들지?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의 말을 전하도요, 잘 전달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마음 상태가 다르니까. 두 번째 좋은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이거 보여주는 게 위로입니다. 우리가 상가집 가서도 늘 지켜주지요. 슬프면 나 어려움 당할 때 그 자리에 있어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위로해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누군가 힘든 일을 할 때 함께 있어주는 것만도 위로가 돼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또 세 번째 위로가 있습니다. 좀 깊은 위로. 나도 너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 그가 당한 어려움을 내가 겪은 걸 함께 나누는 때 위로를 받아요. 더 깊은 위로지요. 여러분, 진짜 위로가 있어요. 참 위로. 가장 좋은 위로는 내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일.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이런 미래가 올 거다. 확신을 가지고 전해주는 겁니다. 진짜 위로예요. 여러분, 좌절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를 얘기해 줍니다. 미래가 온다. 이런 미래가 있을 것이다. 너 자녀 때문에 어렵지. 그러나 그 자녀 이렇게 될 거야. 그게 확실하다면 위로를 넘어서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과거는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가 확실하다면 현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위로를 받는 사람은 과거가 극복됩니다. 진짜 위로를 받아요. 더 이상 과거 때문에 억눌리질 않아요. 그런데 현재 문제는 과거로 시작된 문제가 아직도 온 거예요. 그게 현재 문제예요. 근데 과거가 해결됐어요. 현재도 당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70년 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쫓아다녔어요. 그 대가로 오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거 해결이 안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다 그 내가 문제했던 그 과거의 문제를,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나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세 가지입니다. 네 죄 용서받았다. 내가 고통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2배나 지불했다.
죄 때문에 걸 필요가 없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년 포로 생활한 이유가 과거의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면 당연히 현재도 해결되고 미래도 해결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예요. 미래를 확실하게 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 포로로 살게 된 이유가 과거의 죄와 하나님을 떠났던 건데 그거 다 용서받았다. 죄 용서받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했고 이제 너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다. 내 참 위로. 자, 근데 바벨론의 위로는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위로인데 그 위로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묘한 말씀을 하세요. 인류에게 지금 바벨론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는 바벨론 해방된다는 거지만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인류에게 참 위로가 뭘까요? 죄 때문에 죄책에 시달리고 공허함에 시달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괴로워하는 현 우리들에게 필요한 위로가 뭘까요? 그거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인류가 바라는 가장 근본적인 위로가 뭘까요? 아담의 죄가 해결됐다. 아담의 죄가 해결됐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질 때마다 짐승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내가 지혜를 지어서 깨닫고 짐승 잡아 죄를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돌아서면 또 죄 짓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데 또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이건 무수히 짐승 잡아 죽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때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짐승 잡지 말라. 내 제단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다. 잡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짐승 잡아 우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 갖고는 안 되니까 이 땅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치 죄 지면 짐승 잡아서 죽여서 그 피로 용서받듯이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예요. 그 위로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항상 죄책에 시달리고 공허에 시달리고 참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우리 인간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2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마음에 닿도록 얘기하라. 좀 믿어지게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닿도록 얘기, 위로해줘라. 정신과 의사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병의 가장 근본적인 시초는 죄책이다. 죄책감에 있다. 가장 밑바닥. 현대인의 대부분의 문제는 죄와 죄책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인류에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마음에 닿도록 좀 믿어지게 위로해라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그 이 땅에 바벨론 포로 70년에 해방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참 위로,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고 인류의 위로는 메시아 오시는 위로라면,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메시아를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을 주목해 보세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는 광야에서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세요? 광야에서 여호와 영광을 보이라 말씀을 드렸지. 오늘도 똑같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해라. 광야에서 외친 누구 있죠? 세례 요한이 있었죠. 광야에서 외쳐라.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가 지나갑니다. 베르시아는 딱 한마디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어린 양이 지나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주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그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7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참 묘한 것은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생활 끌려갈 때부터 이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70년이 지나면 회복이 되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거다.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바벨론 70년이 지나고도 아무도 안 믿어요. 이미 죄로 인해서 노예의 근성이 생긴 거예요. 믿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또 물어요. 아니, 광야에서 사막에서 어떻게 뭘 외칩니까? 오늘 본문에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뭘 외칩니까? 자, 4절 제가 봉독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쇠가 될 것이요. 그리고 쭉 내려 6절이죠. 죄송합니다. 무엇이라 외치리까 했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화려했던 로마 문명도 쓰러졌지. 그 영웅호걸도 다 지나갔지. 인간은 풀과 꽃과 같다는 거. 그 자꾸 지나가요. 그 엄청난 제국도 다 없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풀의 꽃과 같아. 강하고 힘있는 인류의 강하고 힘있는 모든 제국 다 무너졌어요. 뭐만 살아있어요? 말씀만 살아있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여러분 좀 들어가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왔어요.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바벨론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사는 중에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페르시아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린 그냥 포로로 있는데 나라가 바뀐 거예요. 생각해야죠. 야, 그 엄청난 바벨론이 무너졌어. 우리가 멸망시킨 바벨론이 무너졌어. 풀에 꽂고 갇혀버렸어.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시죠.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 움직이시는 그림을 보여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예언하지 않았느냐, 70년이 지나면 해방되도록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 굳건히 너희들 멸망시키면 바벨론도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됐는데 또 페르시아도 멸망하기 직전인데 왜 그걸 못 믿느냐. 이걸 광야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걸 광야에서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봅시다. 그 막강했던 로마도 무너졌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동 지역을 휩쓸었던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졌어요. 다 무너집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말씀대로 너희들 다시 해방시킬 거다. 말씀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광야에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성령의 치유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치유하심. 그게 오늘 본문의 3절, 4절이에요. 자, 지금까지 못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해방을 믿지를 못했어요. 준비도 안 됐어요.
로마 황제가 방문할 때 지난주 말씀드렸죠. 도로가 만들어지고 신도시가 생기고 황제가 딱 이제 마차를 타고 갈 길을 쫙 예비한 대로를 준비하라. 하이웨이를 준비하라. 오늘 본문이죠.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우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이 하나님 말씀이 설 수 있도록 너희가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둑질이야. 골짜기 깊이 들어간 거지요. 의심을 해서 믿지를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70년 전에 그렇게 외쳤어요. 70년이 지나면 해방되리라.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골짜기. 의심의 골짜기 들어가면 어떤 것도 믿음이 없어져.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도두어져요.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평탄하게 됩니다. 산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고 그랬죠. 산과 언덕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교만, 교만의 산, 교만의 언덕 깎아줘야 돼요. 웨인 맥 목사님이란 분이 마음 비움에서 말합니다. 교만이란 자아로 가득한 마음이다. 자아로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만의 산이 낮아져요.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성령의 치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조울증이 극복돼야 돼요. 어느 때 막 혼자 은혜를 다 받아 막 천지를 다 얻은 것처럼 막 갈릴리 독성을 피고 막 너무 좋아해. 어느 때는 푹 죽어가지고 저게 믿나 안 믿나 싶을 정도로 헤매요. 이게 신앙의 조울증이에요. 많이 봅니다, 저는. 이게 뭐예요? 고르지 않아도 대체 마음이 고르질 않아. 어느 때는 좋고 어느 때는 나쁘고 이게 도대체 똑같질 않아. 이 고르지 않은 것은 평탄하게 돼요. 험한 곳이 있어요. 험한 곳. 어느 신학자는 이거를 싱크홀, 내면의 싱크홀이라고 표현합니다. 싱크홀. 겉으로 보기엔 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푹 빠져요. 마음에 싱크홀이 있어요. 이 험한 곳이에요. 신앙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믿음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컴플렉스예요. 그것만 빠져갔다면 허덕대요. 누가 무슨 한마디 말해도 그것 때문에 그냥 기분이 확 상하고 토라지고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험한 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라 12월 25일이라고 성탄절이 달력처럼 그냥 오는 성탄절이 아니에요. 성탄절이 그건 그냥 의미 없이 오는 달력 따라오는 성탄절이고요. 진정한 성탄절은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요. 이건 성령의 치유하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골짜기 얼마나 많았나요? 얼마나 의심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교만할 구석이 없는데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만했어요. 고르지 않은 곳이 얼마나 신앙의 조울증 때문이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했나요? 내 마음의 컴플렉스 때문에, 싱크홀 때문에 얼마나 호적됐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너희가 이제 해방이 된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씀이 알려지도록, 들려지도록, 믿어지도록 평탄하게 말씀이에요.
저는 이 대강절에 성령님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이런 오만한 것, 여러분의 컴플렉스들, 여러분의 조울증들, 여러분의 상처들이 다 치료돼서 평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는, 메시아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강림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12월 25일 성탄절이니까 오는 성탄절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 인생에 예수님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영접하는 진정한 성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쭉 내려가 보십시오. 5절입니다. 이 뒤에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이 땅에 오신 육체가 그걸 다 봤죠. 예수 오신 거 봤죠.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거 준비되고 있다 보니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다. 아무도 몰라봤는데 그들만 몰라. 왜? 다 준비됐으니까.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말씀은 이 땅에 메시아 오신 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너무 설교가 길어서 뺐어야죠. 결론을 맺습니다. 강림절입니다. 다음 주까지 강림절 4주를 지납니다. 강림절은 뭡니까?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고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내 마음의 치료가 되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감격적인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